책이에요. 예. 네, 오늘 하나님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게 보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겪으면서 삶을 이렇게 92년을 그렇게 살아도 제가 볼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원폭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한국의 해방을 맞이해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또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생 여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 나그네 삶도 때로는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고요. 인생은 참으로 여러 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연극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여러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뒤돌아보면요, 인생은 허탈한 웃음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울고 불고 그거 못 가지면은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허탈한 웃음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열을 내고 한숨 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드라마에서 실제로 탤런트들이 그 역할에 몰입을 하는데 그 상황에 아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합니다. 어떤 배우들은 그 작가나 그 PD의 마음에 쏙 들게 연기를 해서 감독의 눈에 들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더 뽑고 배역을 맡기고 이제 그 사람은 연기자로서의 삶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연기를 참 하는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연기를 잘해요. 그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까? 그 우리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애타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연기하는 그 연극 배우들도 그 탤런트들도 그 역에 깊이 몰입이 되면 감정이 완전히 이입이 되어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사랑의 감정도 가지고 미움의 감정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연극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무대에서, 자기의 인생 무대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나도 싫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부모님의 육신을 빌려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우연하게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천국에 올라가야 하겠는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쉴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소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27살의 젊은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 국회의원인데요. 이 사람은 그날 일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 금지, 또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27살 국회의원, 창창한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앞날,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젊지요? 국회의원이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즐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원 윌버포스, 젊은 국회의원 윌버포스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두 가지 목표, 노예 무역 금지 그리고 관습의 개혁, 이것을 놓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숱한 살인의 위협과 암살의 위협과 중상모략과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 무대를 잘 연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뜻을 함께한 친구들과 영국의 많은 양심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외롭고 기나긴 싸움을 마치고, 그는 마침내 그 뜻을 세운 이후에 5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두 가지 목표를 영국 사회에 이룬 것을 보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윌버포스를 가리켜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2천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고 하는 그날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셔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하여서 나의 할 일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일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연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다 맡기신 역할이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배역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다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은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연기자가 연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연출자가 그 PD가 중간에 하차시킵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까야? 갈 거야.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인생 헛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삽시간에 물거품같이 신기루어같이 사라지고 자기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가져가셨는데 이 인생의 무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게 이리저리 부딪히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암에 걸리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비참하게 비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내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권을 선포한 데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배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인생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잃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내 인생 내 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배역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내 것 아니고 저것도 내 것 아니고 나는 그저 스쳐가는 인생이로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연출가가 되신 하나님의 연출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대본을 미리 받아서 외우고 연습하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몰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제스처도 해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그래야지 연극을 막상 할 때 NG를 내지 않고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다음 드라마에서 또 PD가 발탁을 하지요. 배우들이 제대로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실제 인물을 찾아가서 그분의 그 감정, 그분의 그 상황, 그분의 그 신발, 그분의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과 그 경험과 모든 상황을 다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면은 그때의 그 책을 구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대로 한번 자기가 그 상황을 놓고 한번 빠져보고 연극을 소화를 해내려고 합니다. 링컨이라는 영화를 2013년도에 개봉되었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데니엘 데일 루이스를 무려 한 7, 8년간 데니엘 데일 루이스 당신이 아니면 이 링컨 역할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맡아주십시오. 데니엘 데일 루이스는 이렇게 거장인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150년 전에 남북전쟁 때 링컨이라는 인물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데니엘 데이 루이스는 링컨 책을 읽어보고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처한 심정 그렇게 해서 이 배우는 거의 완벽하게 170년 전에 미국을 이끌었던 링컨을 불러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연극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오버하면 안 됩니다. 인생 무대 자체에 완전히 빠져서 배우에서 연출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흥분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연출자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실패하며 인생을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연출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를 해내는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대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합력으로 손으로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역에서 내가 지금 맡은 배역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내 배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배역을 잘 해내면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배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한 이 인생의 무대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본대로 인생의 훌륭한 연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글로리아라는 한 젊은 미국 이곳에 있는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요. 집안 가사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많고 하니까
항상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집안 가사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집안이 엉망이고 더러운 겁니다. 그 집이 이렇게 더럽고 청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남편도 불평을 하고 아유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서로 불평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매사에 집안일을 특별히 하면서 불평을 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크나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감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집안 일부터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해 나갔습니다. 기름이 낀 난로 뚜껑, 국물로 얼룩지며 냄새가 나는 냉장고, 더러운 마룻바닥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자기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할 때마다 이제는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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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크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자, 다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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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안 좋은 일이 올 것 같으면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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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나씩 집안 가사 일을 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무대라는 것을 이 젊은 부인이 깨닫고 더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의자 하나, 양탄자, 벽에 걸린 그림, 집기, 접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짜증스럽게 보였는데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새롭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도 또 한쪽 구석이 또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보니까 정돈되지 않고 여전히 더러워진 것들을 보면은 아이고 이런 불쌍한 것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시는 너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방치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우리 집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게으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 젊은 부인은 활기가 돋는 거예요. 집안 청소할 때 집안의 모든 노동 그 가사일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더러운 신발로 마구 그냥 양탄자를 밟고 또 때 묻은 손으로 그냥 벽을 만지니까 그 벽에 얼룩이 있을 때도 옛날 같으면 그냥 더 신경질 나고 더 짜증을 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이 더러운 자국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